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칭송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했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2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던 당당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기근 앞에서 흔들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남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위기, 또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의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기근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우리가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기근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굶주림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아니잖아요. 아니고 엄청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맞이한 게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굶주림이었어요. 굶주림.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종종 영적인 침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양식이 풍부한 애굽을 향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을 우선시한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경제 침체로 사업이 위기를 맞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가치로 삼는 수많은 기독교 기업인들이 겪었던 그런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애굽의 방식인 것입니다. 분식 해결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당장의 기근을 해결할 애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장로님은 어음이 막히기 직전 주변에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권유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 주일 예배를 쉬고 거래처 접대에 올인하라. 그게 바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넘어가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정말 이러면 싫어하시지, 이거 알면서도 당장 급하니까 부도 막아야 되니까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근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계의 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굶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약속의 땅 안에서도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세상 보기에 다 형통하고 아주 거침없이 막 나갑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예수 그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가
좋은 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온 세상이 타락돼서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타락해지는 그런 세상인데,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것은 그 타락 속에서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머리 굴려서 남보다 이겼다는 거예요. 남한테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수록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의 때에 성급하게 세상 논리로 머리를 쓰고 내 꾀를 내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움이 낳은 비겁한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는 아내 사라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는 거예요. 절반은.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반 거짓말 시킬 수 있는 거짓말인 거지. 10가지 중에 하나 거짓말 시켰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어때요?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 시켰어요? 나를 보존하려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망각을 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의 안전과 정조를 담보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적당한 타협을 합리화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도끼맨으로 불렸던 찰스 콜슨은, 그 전에 한번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권력의 핵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은폐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심을 한 후에 고백하기를, 당시에는 국가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의 실수를 겸허히 이용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정직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이, 그 장로님도 그랬어. 이런 식인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나만 살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쌓은 거짓의 성,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것은 실패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을 위해 소중한 가치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본주의적 선택을 멈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실패한 인생을 수습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좀 길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교독하면서 읽겠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안에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뭐를 했어요? 보니까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인 바로에게 책망을 듣는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모습 뒤에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왜 그랬냐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섭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세상이 뭐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지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치면 믿음도 재미없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세상에도 낙이 없습니다. 내가 뭘 이루어보려고 내가 뭘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그래봐야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잘 이루어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우리의 실력으로 무엇을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만 그걸 끝까지 붙들고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법도를 잘 지켜서 할 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잘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 선장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을 행했던 존 뉴턴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작사를 한 곡입니다. 존 뉴턴, 이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됐지. 물론 성공해요. 성공의 목사.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잖아.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결국 노예 선의 선장이 되고 노예 실어나르는 그런 거 했단 말이죠. 깨달았지.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사하셨어요. 엄청난 죄로 죄인의 길을 걸어왔던 그가 만든 곡, 작사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아주 수치 자체였지만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그를 찾아가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는 전도자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은 친히 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많은 재물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실패를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거기서 갖고 나와, 애굽에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우고 싶은 어떤 오점이나 실패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겠지 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의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무능함에 절망하지 말고 실패한 나를 찾아와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다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흔들렸고 두려움 앞에서 비겁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주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삶의 여정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의 지혜를 의지했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선택을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망쳐버린 상황 속에서도 신이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정직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